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육을 죽일 때 그냥 늙어 죽이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죄로 죽는다는 것을 이유를 들대서 계속 죄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끄집어내면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걸 주어줘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 율법을 주어지면서 율법을 지킨 분과 지키지 않는 쪽을 계속 대비시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쪽이 뭐냐, 집단적으로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못 지켰어요. 우상숭배했으니까 못 지켰단 말이야. 율법을 못 지켰다는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느끼지 뭐냐, 우상숭배 그 사람들 안 하면 안 되나 이래 되거든요. 그는 우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상은 그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그 육에서 나오는 신이에요. 그 이방 민족들의 그 몸하고 이스라엘 몸하고 동일한 몸이에요. 동일한 몸이니까 몸에서 발생된 신이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우상이 된다 이 말이죠. 몸과 친화적인 거, 내 몸을 잘되게 하는 거, 그것이 우상이고, 그 우상이 나중에 유대교까지 오게 되면 뭐냐 하면은, 행함으로 얻을 걸 얻어내겠다는 인식에 설정되어 있는 신. 그게 뭐 여호와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게 없어요. 이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서 내 얻을 것은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신, 그게 우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유일하게 선지자들이 자꾸 다른 신을 이야기해요. 이 여호와를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여호와, 니들이 아는 여호와 말고 다른 여호와를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언급하는 게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 받는 선지자 속에 뭐가 있느냐? 속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면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자, 됐습니다. 고난 받는 선지자 속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지금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니까 성령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계셨다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선지자 말고 다른 사람은 성령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고난이 나온 게 아니에요. 없으니까. 고난이라는 게 뭔가 오해합니까? 오해에서 오잖아요. 오해에서 비롯해서. 복음 전하면 고난 받아요, 안 받아요? 복음 전하면 고난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해서 활동하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령은 뭐라고 일을 하냐 하면은 내 자의로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에서 다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앞장세워서 성령이 일한다는 겁니다. 그 앞장세운 게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네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을 하면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출발점이 뭐부터 시작한다? 십자가, 이게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냐 하면 구원의 능력입니다. 근데 구원의 능력이 이 세상,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련하게 봤잖아요. 쓸모없이 봤잖아요. 십자가가 그걸 반복해줘요. 십자가의 예수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당했던 그 수모를 이 땅에 같이 그 수모를 받게 됐어요. 왜? 오해하니까. 세상은 뭐라 하냐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겁니다.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그걸 안 찾아봐도 알죠? 십자가 이야기할 때. 그러나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들이 쓸모없다는 것이 주님의 구원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이래 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일한 것도 없이 의롭다 하나를 받는다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아무 일한 것도 없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어렵게 되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이거는 사람이 일을 해서 대가를 얻었으면 이것은 삭스로 여기지 은혜로 여기지 않은데, 이거는 노동의 대가 없이 그냥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얻은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 4장에 보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그 은혜의 내용을 감기 있을 경우에만 그걸 이 지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4장에서 행함과 믿음의 차이를 로마 4장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행함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뭘 이렇게 부지런히 떨어도 믿음이에요. 왜? 그게 은혜로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거 물 마신다, 이걸 은혜로 안다면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침없이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주 앞에 쓰여졌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후손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그 자기 인생을 그냥 주님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함부로 서시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오늘 낮에 안양과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처분 불가라 했는데, 내가 내 몸을 처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처분은 누가? 주님이 처분해요. 우리는 처분 불가합니다.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이거 모든 되어가는 것은 주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마지막 이야기한 내 마음속에 제사가 가동 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 다음에 뭐래요? 고난과 그 뒤에 무슨 말 나오죠? 영광. 아니죠. 고난과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 후에 순서가 뭐냐면 고난 후에 영광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고난 받을 때 그게 고난입니까? 영광입니까? 그거는 영광이 아니고 고난이죠. 주께서 고난 받을 때는, 영광 받을 때는 뭐를 반드시 경유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는 척을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치는 신용을 한 게 아닙니다. 죽는 척을 한 게 아니고 죽는 신용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었습니다. 마치 마르다 마리아 오빠처럼 진짜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진짜 죽었어요. 나흘이라는 간격이 생겼어요. 간격. 절단면이 생긴 거예요. 나흘 동안. 자,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이 죽은 지 나흘 됐다. 자,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안 죽었다. 주님만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이고, 저래 살다 일찍 죽을 걸 하고, 오히려 척언해 하겠죠. 척언해 한다는 말은 무엇에 위협한다는 말입니까? 죽은 사람 참 안 됐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아직까지 안 죽었으니까, 안심이다, 괜찮다, 그런 뜻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자기 관리가 자기가 하려는 겁니다. 근데 나사로를 주께서 죽인 것은, 나사로가 죽은 것은 나사로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주께서 관리하에 있는 사람은 나사로처럼 저렇게 다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 오빠가 아플 때에 소식 전했어요. 전가를 보냈습니다. 빨리 오시라고. 예수님 오셔서 좀 병 낫게 해달라고. 남은 동네 병만 나왔지 말고 그만큼 받아 챙긴 있으면 우리 가정, 우리한테 그렇게 받아 챙겼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마르다는 요리한다고 그렇게 분주했고, 그것도 고추 잡채가 던져가지고, 내가 튀기 해가, 그거 한다고 잡채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고,
마리아는 사가지 없이, 언니 안 도와주고, 안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래가지고 또 찐빵 또 그때 이야기, 또 가정에 그 자매가 또 불러일어나고,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만큼 생겼다, 이 말이죠. 생겼으니까, 그냥 나무 동네 병이나 고쳐주지 말고, 지금 좋은 관계 유지하니까, 우리 가정, 오빠 아플 때, 빨리 와서, 그 영순이를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전가를 보냈는데, 주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안 갔어요. 죽을 때까지 안 갔다는 말은 뭐냐면 나사로를 선지자 역할처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서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를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알려고자 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죽어서 산 사람은 나사로죠. 만약에 나사로처럼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살아도 죽지 않지요. 죽어도 죽음이 아니니까. 살아있을 때 이미 살았으니까. 산처럼 믿음이 있을 때 살았으니까. 살아 죽은가 산다는 것은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사소한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아주 사소한 문제. 어느 정도 사소한 문제냐 하면은, 그 편지 봉투에 우표 붙일 때 똑바로 붙이느냐, 안 거꾸로 붙이느냐, 그런 그 정도 사소한 문제. 거꾸로 붙인다고 이렇게 편지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아주 사소한 문제. 이래나 저래나 별 운명에, 팔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사소한 문제. 이발을 이발소에서 하는 그런 문제가 아주 사소한 문제거든요. 머리 좀 안 됐으면 한 두 달만 참으면 또 닦아가면 되니까. 집에서 사모님이 해줬는지 누가 이발소에 이제 그건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사소하지 않은 문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일만 사소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내 인생에 관한 문제는 모든 게 사소해요. 내가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하고 이거 사소한 문제입니다. 집에 강아지를 2마리 키우냐 1마리가 다 사소한 문제라니까. 예? 고양이까지 덤으로 키우냐 마냐 있는 사회 갈라먹냐 그건 사소한 문제라니까요. 선지자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소한 문제예요. 심지어 비가 오지 않은 것도 사소한 문제입니다. 죽으면 되니까. 선지자는 목숨 걸고 하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목숨을 건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올인한다는 말은 따로 챙겨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 특징이. 물론 선지자가 기특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요. 선지자가 말을 하나 내뱉는다는 말은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뒤에 부채가 담보로 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되면 내 목처럼 좋다 이런 식이에요. 실제로 여로보암 그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남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선지자 찾아가죠. 하나님이 조건 걸었어. 네가 이야기하고 딴 소리 하자. 빨리 돌아오라고 했거든요. 진짜 빨리 갔어요. 갔는데 변수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 안 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실 이야기는 했기는 했지만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어떤 사람이 지도 선지자를 꼭 우기면서 와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계시받았으니까 내한테 대접받고 가세요 라고 할 거야. 그때 주의해.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했으면요. 당신 사기야 하고 가겠는 그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말고 이래 나오니까 그 조건을 알고 있는데 자기가 상상한 조건 안에서만 그걸 해석했어요. 근데 진짜 나도 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을 대접하라고 계시받았다. 당신이 어떤 계시받은 걸 나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가지고 착하니까 더 하라고 왔다.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사자한테 물려 죽고 결국 죽었잖아요. 사자가 물어놓고 먹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자조차도 하나님 보냈으니까.
그래서 그 북쪽 선지자가 너무 애달아서 내 잘못 때문에 이 귀한 분 죽였다고 내 죽을 때 같이 묻어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선지자가 어떤 말을 던질 때는 한마디 할 때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입만 사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자기 목숨을 아예 송두리째 그걸 가져가 버려요. 이 말에 대해서 너는 이 말이 살아있는 게 중요하냐, 네 목숨이 있는 게 중요하냐를 묻고, 내 목숨보다도 이 말씀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는 그런 조건 하에 선지자는 발설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하냐?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 하면 또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기 목숨 연연하면서 일을 안 했잖아요. 목숨, 나 죽었다고 치고 일을 했어요. 나는 산 사람 아니야. 죽은 사람이야. 자꾸 한 거예요. 오늘 낮에 강의 제목이 뭐냐면, 이 제목이에요. 제목이 네 자입니다. 서성사상. 저승사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택한 백성 데려가기예요. 성령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그 고고 생물학자, 고고학 중에도 생물학자, 고고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뭐 우리나라 경남 고성에 가면 동굴 공룡 그 발자국 있잖아요. 그런 거 조사하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고사리 화석 조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도시에 노래방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외신대에 가가지고 그런 데서 가겠어요. 외신대 가겠죠. 오래된 암석 조사에 가겠죠. 그 왜 갑니까? 거기에 어디 놀이터 있어요. 왜 갑니까? 뭘 찾는 거예요? 옛날에 고고학적 성물의 화석을 찾으려고 하죠. 그걸 발견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근처를 딱 뜨죠. 예. 그 귀한 거니까. 그 부분에 발을 떼가지고 박물관에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있는 성도가 할 일이 뭡니까? 목숨 걸고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내 구원이 아니고 우리 구원이니까 나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겠죠. 그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 어떤 것 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목숨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왜? 고난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과 선지자가 찾는 게 이게 달라요.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세상은 자기 몸을 아니하고 자기 가정이나 자기 가진 것을 키우는 목적이지만 선지자는 뭐냐? 택한 백성 어디 있는가 보자. 보지 않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 있는가 보자. 나처럼 성령 사랑하는 사람 있는가 보자. 그거 찾는 작업이에요. 마치 그 고고학자들이 산속을 헤매면서 남들이 가지도 않는 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뭐 탁본 뜨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예, 남들이 관심도 안 해가지고 그거 해서 뭐 하는데 하는 그거 이렇게 해서 99마리의 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마리의 양이 발견된다면 하늘나라에 잔치 나서 뭐 난리도 아니에요. 예? 어떤 아가씨가 동전을 잊어버렸어요. 동전 하나 뭐 얼마 하지도 않은데 뭐 그렇게 귀하다고 한 종일 찾다가 나중에 그 동전을 찾았어요. 찾고 난 뒤에 친구들 불러서 잔치 벌렸습니다. 잔치 비용이 14만 6천만 원. 14만 6천 원 됐어요. 동전은 10원인데. 14만 6천 원 그 교회 성경 안 나와다만 하던 잔치 벌렸어요. 자, 뭐 비용이 더 들었어요. 그래도 왜 그 비용이 아깝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니까. 마귀한테 잃어버린 자를. 마귀 세계에서 어느 구석에 박힐지 모르는 화석같이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거. 하지만 분명히 있는 누구. 근데 그 화석은 스스로 이겨낼 수 없어요. 왜?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 파고들기 때문에 스스로 몸을 춘다고 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완전 플라스틱. 예. 플라스틱으로 마냥,
그런, 애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을 만들었는데, 예. 예. 안에 뭐 조개도 들어있고, 상어 들어있고, 이렇게 플라스틱 꽉 해가지고 고정된 거, 이런 거 있죠. 예. 그 뭐, 유원지에 가면 기념품들 팔 때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들다 보고, 아이고, 이쁘다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거 칼 가서 뜯어내야 이게 비로소 이거 제 밑에 게 열리거든요. 굳어져 있죠. 예. 어디에? 음부의 권세에. 지옥의 권세에 굳어져 있어요. 뭐, 교회 하나, 어디 하나, 그저 교회 가서 어디 가도 걱정은 뭐냐면, 내 새끼 잘 돼야 되고, 내 가정 잘 돼야 되고, 우리 집안 잘 돼야 되고, 내 몸과 관련된 것이 다 잘 돼야 되고, 그래 한 걱정 거시면 떠날 날이 없어요. 완전히 굳어져 있어요, 몸이. 경직되어 있고, 굳어져 있고, 긴장되어 있고. 원액이 뭔가 주눅들이 인생을 살면서 주눅들이 있어요. 모든 드라마 보세요. 공통점이 그거예요.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주눅들어 살아요. 나의 아저씨도 그렇고, 뭐, 너희 아저씨도 그렇고. 모든 드라마가 할 수 없는 공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뭔가 세상 살면서 만끽하는 게 없어요. 만끽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한번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또 이기기를 요구받고 있어요. 성적 한번 올렸다고, 그 다음부터 오른 그 수준에 더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게 되면, 못난 놈 돼버려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 사회가 돈 버는 사회인데, 아까 20대, 제가 20대 이야기 했죠. 취직만 된다면, 더는 소원 없다고요. 그게 최고다고요. 예. 예. 내가 취직하고 월급 돈만 받으면 돈 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애기도 놀 수 있고, 가정도 이룰 수 있고, 그러면 됐지. 뭐 더 필요 없지. 이게,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젊은 20대가 사회 나와서 취직하자 할 때, 문제는 사회가 뭐냐를 몰라요. 사회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는 뭐냐면, 부자가 점점 더 부자 되도록 요구하는 그 동네가 사회입니다. 계속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도태되게 되어 있는 게 사회예요. 한번 어느 정도 돈 벌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회사도 또 음주운전 청장 하나 같아. 더 계속 더를 추구해요. 더가 없으면 자전거 가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이 사회는 그 사람을 퇴보시켜버립니다. 한번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이 수dom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철이 없어서 수dom인 줄 알죠. 이제 20대 결혼했다. 이제 공무원만 합격했다. 예. 공무원 시험 해가지고 이제 구급대 해가지고 이제는 막 좋다고. 예. 어느 동네에 가니까 내 이야기 들은 이야기는 어느 동네에 가니까 예, 구급 토목가 됐다고 프랭카드 그 동네 구급 공무원 구급대 했다고. 야 참. 그만큼 대응하죠. 100대가 넘는데 특히 기술과는 비율이 세거든요. 예? 됐으니까 보통 된 게 100대 1이 이거래요. 자, 100대를 되면 토목가 되면 자, 예, 인생 끝났습니까? 예, 9급 되는데 만약에 몇 년 지나도 7급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이제는 그 공무원 세계에서 견디기 힘들죠. 예. 후배가 이거 팀장 대표 후배가 막 차고 올라와 버리면 이거 나이 많은 것이, 예. 아이고, 선배님, 형님 가다가, 김대리 이 나오면, 그거 왜 하겠어요? 나가는 이야기면 안 돼. 그럼 나가면 뭐 할 거예요? 나가면 할 게, 파리바게트 또 치킨지, 예. 또 뭐 있어요? 카페 베네. 세 가지 빼놓고 세 가지 빼놓고 없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집어넣어야, 대출받아 집어넣어야 될까 말 건데. 햄버거 있지, 피자집,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근데 서울시에 피자집 한 군데 있으면 장사 잘 되실 거.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잖아. 이 동네만 몇 군데 넘잖아요. 여기 골목에 또 치킨집이 있대. 강호도 치킨집이 있대.
마가 너무 많아요. 중국 요리 시험책 요리사 시험 해가지고 중국집 책했다고 너무 많아요. 따는데 힘들지, 학원 다니는데 돈 들지, 따놓고 조리사 다 따놓고 중국집 채니까 너무 많아요. 문 닫는 중국집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나는 한 종목만 매진한다. 예, 짬뽕, 구수한 짬뽕 국물 한 집이 한두 집이 아닌데, 전부 짬뽕, 특화 짬뽕이에요. 전부 짬뽕. 도대체, 한 번 꺼낸 아이디어가 몇 개를 가지도 못해. 식상해버려요. 세상이 왜 그런 겁니까? 계속해서 이유도 모르는 채 계속해서, 쫓기고 있어요. 버릴 때 더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과거에 돈 벌어줘도 지치면 회사에서 나가라 합니다. 젊은 사람한테 네가 앞에 젊은 사람 가는 길에 네가 구닥다리가 막는다고. 회사에 효율성이 떨어져요. 월급은 많지 성과는 그만큼 안 낼 때는 알아서 나가줘야지요. 지만 나가줬다면 20대에 취직했다! 이제는 결혼했다! 나 60대 해가지고 미안해. 버티고 있지. 지금 한창 돈 들어갈 텐데, 뭐자, 이 나면 자, 니가 버려. 내가 이 나이에 뭐 버리는, 뭐 식당 가나, 뭐 식당. 또 여자 볼 게 뭔데, 식당, 무엇입니까? 할 게 뭐가 있어요? 식당에 월급 받아가지고 약값 50만 원 하고. 그것도 식당이나 하는 게, 식당 아니면 청소. 전부 다 경영계가 겹쳐가지고 좀 약간 들어가. 선지자가 그 당시 집단 이스라엘부터 고난을 받아요. 그때 멸망해야 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줄 때, 처음에 율법 조항들이 많잖아요. 율법 조항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이 법은 안 지키지만 이 법은 지켰다. 9개, 10개, 9개는 지켰으니까 1개 안 지켜도 봐주겠지 한 것처럼, 법과 법 사이에, 그리고 죄와 죄 사이에 뭔가 구분되어 있고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 진행되면서 선지자가 딱 등장하니까 선지자의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이 모두가 몽땅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선지자가 등장함으로써 어떤 죄가 나와요? 사울 왕이 전쟁할 때 제사를 지내고 했어요. 그런 관행이니까. 의당 제사, 전쟁할 때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우림과 둠밈, 이 밤 떨어버, 그거 해가지고, 제사상에서 이거 안에 주머니에서 이어가지고, 그거 여러분 성막들 다 보셨지요? 제사상에서 우림과 둠밈 있는 거 보셨습니까? 끄집어내가 일 껐다, 부채도사님 일 껐다, 이제 그거 하는 거. 그거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할 때 사무엘이 일부러 안 갔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사울 왕이 제사 지고 나한테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습니다 할 때 왜 진작 그런 이야기 하느냐. 꼭 일 터지고 난 뒤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다룰 때, 일부를 줄 때,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해놓고, 초를 치는 방법으로, 뒤늦게 와서 죄악고 규정합니다. 오늘하고 똑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일을 저질러 놓고, 참 내가 잘했죠? 라고 할 때에, 잘했던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뒤에 가지고, 초를 쳐버립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자이기 때문에, 유일자가 또 누구 이름 생각나요? 오직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주의 말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 당시 시대에 예수님이 보면 돼요.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기존에 있는 죄를 덜 주기 위해서 백성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 못할 그런 내용을 행위로 들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제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질문한 형식으로 제 취지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십계명, 구계명이 뭐죠? 거짓말. 맞죠? 구계명. 십계명 탐지지 마라 앞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이죠.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 있죠. 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있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6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 나왔잖아요. 자, 이 계명이 있는데, 선지자가, 엘리야 같은 경우에, 엘리야가, 그 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하지 마라 해서 거짓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렵습니까? 새로운 요소가 들어갔죠. 뭡니까? 엘리야가 불말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 취지 모르면 10계명 지켜도 전체적으로 뭐가 되나?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데가 돼가지고 죄가 돼버려요. 이제 초친다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인간은 뭔가 이렇게 처음에 시도할 때 자기 몸 가지고 앞에 법이 있고 자기 몸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을 자기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 법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시도를 해요. 시도하면서 그걸 순종했다 안 했다를 누가 판단하냐? 본인이 판단한다니까, 본인이. 요번에 참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순종에 해당될 걸 지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해버려요. 그럼 뭐 그게 자기에게 뭐로 누적되냐면 자기 의로 누적이 돼요. 자기 의로 누적이 된다고. 근데 그러면 계명이 없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가 되어버려요. 선지자에게. 그런 거 맞죠? 과부에게, 떡을 나온다든지, 그런 요소라든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재단 12개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하늘, 불 떠진 거 했죠. 그게 10계명 나옵니까?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했다는 죄로 무려 850명 아사 선지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지금 제 뜻을 잘 모르는데, 한번 사사기 이야기 합시다. 사사기에 베들레헴에 있는 레인이 첩을 얻어서, 첩을 얻었는데, 그것이, 기부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뭘 올라가, 예루살렘 지내서, 예루살렘 지내서, 기부하는 곳에 이제 갔거든요. 하는데, 불황배가 와가지고, 첩을 역보이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 사람이 그걸 12토막 내가지고, 각 지파한테 보내가지고,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이 이런 잔악한 짓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했을 때, 베냐민 지파가 그에 대해서 불황배들을 죽이라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합심해가지고, 우리 지파 손 건드리지 마,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싸웠잖아요. 11지파와, 12지파와, 11지파와 한 지파 싸웠잖아요. 근데 처음에 누가 이겼습니까? 처음에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이상하죠? 분명히 누가 보고 잘못은 베냐민 지파가 했는데, 10지파, 19가 대패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자동적으로 우리는 나쁜 짓 하는 것을 우리가 증벌할 수 있는 정의의 이름으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여긴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그런 나쁜 짓을 아니기 때문에 저쪽을 칠 수 있는 의로운 권한이 있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지시를 그들은 따를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아니까. 왜? 우리는 나쁜 짓을 안 하니까 우리는 어이없고, 나쁜 짓을 한 저거는 죄이니까 죄 없는 자가 죄를 있는 자를 칠 수 있다고 여긴 겁니다. 법적으로 따지는 법적으로. 그러나 누가 졌어요? 처음에 두 번째도 그렇지만 유다 지파가 올라가자 해서 대패해버려서 졌어요. 나중에 그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겁니다. 자, 그걸 오늘 우리한테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는 자신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냐? 내가 정당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쪽으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죄를 적게 짓는 죄가 많이 짓는 쪽을 내가 나무래고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는 빨리 죽어도 나는 오래 살아야 될 그런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우리의 선지자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지요. 바로 나는 저걸 잔소리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것이 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드러난 나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우리 앞에 죄를 안 지기 전까지는 내가 이만큼 평소에 어려운 채 하는 그런 인간인 줄 상상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더 살아갈 만한 권한이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숫자가 더 넣어야 하고 헌금 더 넣어놔야 된다고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 평소에 죄 짓지 말라고 평소에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마다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한 재산이 되고자, 교회가 되고자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 말아먹지 않고 노력하는 교회, 그런 거 교회 봤어요? 모든 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를 키워서 이 서울 땅의 하늘나라를 우리 교회 주도하에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chúng ta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부스러기가 떨어져요. 뭐냐 하면 하늘나라 확장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등록된 나도 우리 가정이 내가 원하는 뭐 소소한 거, 뭐 큰 거 말고 뭐 차 바꾸는 거, 집에 50평짜리 이사 가는 거, 소소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건 뭐 덤으로 그냥 이 괜찮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이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받아서 그만큼 하는 일에 헌금도 헌신을 했기 때문에 줄 거라는 은근한 기대가 있죠. 그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빠져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교회. 바로 옛날 구약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선지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고난이었습니다. 자, 고난 이유가 없습니까? 이 선지자의 하는 말을 기존의 인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래도 고난 뒤에는 그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 이야기해요. 고난 후에 영광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어디 있어야 돼요? 지가 고난을 탈출해야 됩니까? 고난 속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탈출해야 되겠어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이게 고난 된다고요. 왜냐? 이 고난이 그리스도 영으로 왔기 때문에 영광도 그리스도 영으로 와야 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다면 그 영광도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아야지. 이쯤 고난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 주께서 이제 내 원하는 걸 주시겠지. 상거래야 합니까? 돈 놓고 돈 먹게 했어요. 예?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예, 우리 첫 따스니 없고 믿음 하나도 없는 내 아들을 위해서, 이 어미가 대신 새벽 기도 나와주고, 걔 대신 수능 치기 전에 내가 다, 예, 기도하고 했으니까, 어미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예, 아들 내비 성적은 요번 좀 올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그래서 나온 찬송가 어머님 기도 못 잊어? 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엄마는 없어요. 엄마 같은 엄마는 없습니다. 엄마는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엄마는. 자식이든 남편이든 전부 다 자기 자존심 챙기기 위해서 사는 게 엄마예요. 아빠는 자식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지. 병막 나가지 마. 영광, 고난 뒤에 영광이라는 말은 그 고난 자체의 의미를 아는 것이 영광스럽다 이 말입니다. 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그것도 스데반 집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맞는다는 이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 영광 받는다고 하지 않고 저들은 하는 짓을 나처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난받는 이 특혜가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모든 세상에는 지 돈 못 벌어서 고생하잖아. 그 고난 때 고생이 자기 자존심 챙기고 남한테 의시될 게 없어서 고생한다 이래 하는데 그거는 자기 주의심과 체면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안양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또 여기서 그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굴 위해 사느냐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죠. 그죠? 근데 세상 돌아가는 것은 누굴 위해 돌아갑니까?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에서 중심으로 돌아가죠. 이게 맞습니까? 이 맞을 택이 있어요, 없어요? 맞을 턱이 없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생각이 일치되지는 않잖아요. 위에는 뭐냐? 나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다는 것이고 아래쪽은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겠다는 거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그러니 안 맞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 궁지렁궁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씩씩거리고 이렇게 짜증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뭣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 그걸 채택해가지고 성령으로서 딱 납치해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선지자도 동참시켜 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라 이것들아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임무인데요. 고난이라는 말은 자기 고난을 말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자기 인생을 통해서 바깥으로 발산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수모를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해를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은 무엇의 권세다? 악마의 권세죠. 그러나 교회는 악마의 권세가 이지 못하죠. 마치 뭐 같으냐 하면 섬에다가 성벽을 지어놓고 어떤 세판 파도가 쳐도 이 성벽은 이 성은 무너지지 않고 단단한 것처럼 보여주고자 성벽을 세우는 것처럼 냈던 데다가 그 성벽 세우는 것이 바로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을 받았어. 이 성벽에 있는 성벽 같은 선지자들은 주님의 장차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주는 모든 곡해와 오해를 끄떡도 하지 않고 그들은 전부 다 받아내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는 오늘날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동일한 그리스도 영을 받은 너희들아, 너희들도 옛날 선지자가 갔던 그러한 자태를 똑같은 입장에서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어떤 악마의 권세가 오더라도 너의 성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음부의 권세가 뭘 노리고 들어온다는 알아야 되겠죠. 이제 음부의 권세가 뭘 노립니까? 그것은 뭐로 선악과 따먹는 정령 네가 한천 되리라는 옛날 그 수법을 그대로 사용하죠. 악마가 아담한테 유혹했던 거. 그것은 네가 돛대다 이 말입니다. 네가 최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최고가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끝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안쓰러운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잖아.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해놓고 보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했다는 말이죠. 예.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모두가 누구의 원수냐 하면 예수님이 이미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하면 잘 안 나오죠. 그럼 이래 합시다. 예수. 오늘 제목. 하나님의 왼수, 우리가 왼수예요. 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왼수입니다. 근데 그 왼수를 누가 사랑한다고? 주님이 왼수 사랑해서 자신의 영을 우리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누구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고 사람이 아니니까 집을 넣었다며. 집어넣으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6에서 뭐가 됩니까? 아까 첫째는 6에서 뭐가 돼요? 6을 접수해가지고 예 등기 이전하는 거 인사이 그 인기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주께서 이제는 6의 사람이 아니고 0의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0의 사람 됐으니까 이 왼수도 내가 너를 천국 가게 했다는 것을 만방에 보이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처럼, 예, 그리고 셀이나 창기처럼.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으로 감사할 일이에요. 이 감사할 게 아니라 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어째 그런 일이, 제 학교에 어째 그런 일을 발생시키십니까? 제가 뭐 잘난 게 있어서 그런 화끈한 일을, 주님의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들이 기뻐하시는 그 화끈한 일을 그냥 못보지 지나가셔도 되지만 못보지 지나가지 않고 딱 집어서 그리스도 영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세상에서 오해받든 말든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 이미 박힌 은혜를 뭐 어쩌라고 합니까? 이 뭐지 주홍 글씨처럼 지울 수도 없고 안 지어집니다. 성령 주어진 것을 지어질 때 주께서 집어넣기 때문에 힘으로 뺄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 힘으로 마귀를 못 빼내듯이 음부의 권세보다 더 센 성령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이신 분의 영이 음부의 권세에 박혀있는 우리에게 오므로 고학교처럼 그 돌을 딱 해가지고 주께서 봐라 내 솜씨다 하고 세상의 만방에다가 예, 자랑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랑하는 거예요. 같이 참 기뻐하고 감사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부끄럽다 이래가지고 나 아니다 얘 나는 신자 아니다 얘 니 신자 어디 있는 거 니 신자 아닌 거 알고 구원했다니 신자 아닌 것을 알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 관계가 바로 은혜라 했죠. 그 은혜가 믿음이라 했죠. 저 주님은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구원한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 인간이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믿을만 해서 믿는 거잖아요. 믿을만 하다는 내 판단에 저 예수는 믿을만 하다. 이러려면 그 예수는 100% 가짜입니다.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은데 주께서 일방적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니까 우리는 바로 도달된 그 은사로 인하여 주님을 보지도 않고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이런 변화가 발생될 때 그 변화가 발생되는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하는 식으로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한 사람 하는도다. 혹시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지요. 있지요. 누구세요? 손 들어보세요. 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라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지만 왼수 같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이 십자가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도달해 주셔서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오해받더라도 우리가 신나게 그 오해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